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사실은 이게 넌센스란 말이야. 누군가가 자기 사랑을 계속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거 뭐 하고 비슷한 거라고 사실은. 그 사람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야. 뭐 흠이 없어. 근데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근데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걸 이제 믿음의 문제를 사랑으로 바꾸면 훨씬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에 소망이나 사랑을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근데 이제 사랑을 넣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선택지가 있어. 한 사람은 사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착하고 뭐 이래. 다른 한 사람은 인격도 막 망가졌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해야 되잖아. 사람도 보는데 그렇지 않아. 알면서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질 걸 알면서 결혼하거든, 실제로. 실제로 그래, 사람들. 바로 이제 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가. 음. 사실 하나님은 말이지, 왜 표적만 보여주고 믿게 하지 않는가.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사실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의 감성으로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로도 믿어야 되고, 사실 하나 더, 우리의 열심으로도 믿어야 된다고. 믿는다고 말할 때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있어.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 지옥을 좀 확실히 믿고 싶다. 사실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낙원을 믿는 거거든. 왜냐면 이 똑같이 이게 사후세계잖아. 지옥이나 낙원이나 다 사후세계라고. 그러니까 천국 낙원을 믿으면 이게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이어야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는 이게 나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이걸 갖고 이야기할 때 지성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지성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는 정도, 성경에서 아는, 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것과 다르고, 이건 사실은 경험적 지식이거든. 직접 체험해보는 것을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한다고. 몸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아는 거라고. 직접 음식 같으면 먹어 가 본 거고, 그 식당에 먹어본 거고, 만져본 거고, 이걸 성경에서 안다고 하거든. 그래서 지성적으로 믿는다는 것의 첫째는 아는 거야. 경험을 포함한 알미라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는 거지.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파악한 거지. 원리도 알고 다 아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야 알아듣거든. 이해해야. 그럼 사실 이거는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지.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해. 설사 상대방이 말에 좀 서툴더라도 안다고. 왜? 이 아는 것 지식을 큰 전체라고 보았을 때 누군가의 말은 부분이거든. 요 부분을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 전체의 일부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지성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자기 말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묘사하고 안 묘사,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 말을 가지게 된다고. 외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외우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망이도 지옥과 낙원을 설명할 수 있어. 어린아이도. 어휘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같이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지성적으로 아는 거야. 지성적으로 믿는 거라고.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안다는 것은 호불호를 느끼는 거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감정이지. 믿는 그 대상의 가치에 대해 다른 감정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것은 좋아하고 악한 것은 싫어하고. 이게 감성적으로 믿는 상태라고. 예를 들어서 지옥을 알아. 근데 싫어. 아까 이제 그 자기 결혼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분명히 망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아. 응? 망할 사람인데. 그래서 인생을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 이게 이제 감성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 지정하는 게 믿음 때문이야. 어떤 믿음?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 지정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감성적으로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게 거짓 감정이고, 지성적으로 믿음에 방해되는 게 거짓 지식이라고. 그 성경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잖아.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그거로 인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듣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용할 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거짓말을 상대방에게 진실처럼 말해 놓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거짓되고 해로운 것들만 들어. 선하고 유익한 건 안 들어. 이런 게 정치인들이, 못된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라고. 거짓 정보를 막 줘.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나쁜 것, 거짓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막 던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잖아. 누구 이름만 떠오르면은 막 이렇게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어. 그게는 그 대상에 대한 나쁜 지식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럼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 되고 상대방의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짓 지식, 거짓 감정, 요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지식은 성경이고,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왜? 성경만이 진리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진리는 아니야. 때가 되면 그 의미도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고. 성경만 절대적이야. 어쨌든, 믿는다고 할 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믿는 거고. 의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소원을 품는 거야.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야.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뀌어. 그럼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것을 포기한다고.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 그리고 새로운 뜻과 소원을 품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이거 바뀌는 거야. 이게 의지적으로 믿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믿는 것은 실천, 실행이야. 이게 믿는 거라고. 이게 믿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지옥을 안 믿어요라고 할 때 총체적으로 안 믿는 거 아니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 중 어느 부분이 약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지성적으로 믿지 않을 수 있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 뭐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오역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위대해지고 아무리 해도 첫째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 안 생겨. 성경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있으면 보증해 주신다고. 틀려도 맞는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겁을 안 내. 겁을 안 낸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할 때 이 감성이 망가져서 그러거든. 한번 죽지 뭐 이렇게. 망하지 뭐. 다 후회하는 것들이잖아. 이 후회하는 일은 감성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러거든. 감성이 지성을 조작해서 확신하게 만들어. 마치 재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꽝꽝꽝. 그러면 그게 사실이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세우고 자동으로 하게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믿지 못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소원이 안 생겨.
소원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아니, 손에, 주먹에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새로운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잡으려면 이걸 먼저 버리는 일이 필요하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버려야 하늘의 것이 주어져. 하늘의 것이 주어지는 것은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라고, 플러스. 그다음에 열심으로 믿지 않으면 이게 이제 죽은 믿음이잖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 행함이 없으면 이게 이제 열심히 죽은 믿음이라고.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이고, 표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때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에? 그러니까 유대인 신앙의 약점, 이게 이제 표적 신앙인데, 이게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표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일들이 생겨.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치? 그 유대인 신앙의 약종으로서의 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표적은 수단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표적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아, 나도 좀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표적이 없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믿겠다고 하는 거는 버려라. 하지만 표적이 필요하다. 왜? 사실은 표적의 필요성. 왜 표적이 필요하냐면, 첫째 부활 목표가 그냥 미래적이거든? 미래적이야. 그 현재에서는 이게 경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만 알지. 그럼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렇게 있거든?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 근데 이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없어. 마치 모르는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러잖아. 미래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운전을 뒤를 쳐다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 눈앞에 딱 보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첫째 부활을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 그리고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첫째 부활이라는 게.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게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게 뭔지 모른다고. 신의 능력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긴다는 이게 뭔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상상을 할 뿐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을, 그럼 이 위에, 이 길에 있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이 개별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표적이거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무지개 색깔이 요거는 이제 성경 계시야.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정표가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말씀드리거든. 그러면 요 말씀의 계시들이 어떤 사건들 속에서 확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뒤쪽을 바라보니까 내가 빨강이 보여. 이렇게 딱 보니까 빨강 이정표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또 쭉 가다가 보니까 주황색 이정표가 보여. 그러니까 앞을 보고 운전하지 않지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 표적을 보고 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보니까 검정색 이정표가 보여. 그러면은 벗어난 거지.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다고. 내가 벗어났구나. 그래서 바꾸겠지. 이게 회개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길로 돌아서는 거지. 그래서 가니까 노란색 이정표가 나왔어. 돌아온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첫째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다 이 말이지. 문제 해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표적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이 과정에 요런 시행착오의 과정, 요 단계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게 뭐야?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 하나의 이정표에서 다음 이정표로 갈 때 이 본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고. 사실은 이 본성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의 사건과 문제들로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실체고, 이거는 그림자라고. 또, 이거는 실체고, 나머지 전체가 또 그림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표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두 가지 종류야. 아직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이거는 기다려야 돼. 근데 딱 옆에 있는 사람은 알거든. 저 집사람이 계속 표적이 많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건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꿰어 맞춘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그때 있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듯하긴 한데 자기한테는 안 느껴져. 왜?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몰라.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표적을 삼아서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는 데를 지나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피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그 단순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던 길이니까 그냥 간다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출근을 했고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죽었어. 이거 표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이걸 슬기롭고 단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서 표적이 표적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 이거는 사실 신앙이 어릴 때거든. 이거는 성경 읽고 기다려야 돼. 이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와 같은 신자들이야.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 일상에 표적이 안 느껴져. 왜냐면 정체되어 있으면 표적은 표적이 된 어떤 사건이나 문제 해결 이건 한 번만 표적이야.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 봐야 이건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고. 대체 사건만 표적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표적은 이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처음에 빨간 표적을 봤으면 주황색 표적을 봐야 된다고. 근데 신앙의 진전이 없어. 그대로야. 그럼 가지 않고 있는데 무슨 표적이 보이겠어. 똑같은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 안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맴돌듯이 맴도는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말하는 표적은 다음 단계의 표적이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 바라고 더 바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가는 게 뭐냐? 분량을 늘려가야 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분량을 늘려가야 된다고. 근데 일부러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이 있어. 주일학교 맨 처음 들어갈 때 그 수준을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요 안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거든. 어떤 상태야?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태야. 여기가 조사원인 상태야.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상태야. 당연히 이 표적을 위에다 두고 있으니 볼 수가 없지. 이 표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와야 이 표적을 보는 거야. 표적은 지나고 나서 보거든. 그럼 여길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던 성경, 일단 일상을 지키고, 일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돼야 된다고. 일상을 지키는 거 중요해. 근데 그대로 국제 만드는 게 아니야, 일상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새벽이었던 사람이 있어. 근데 10년, 20년 됐는데 매일 주일만 나와. 그래서 지금은 다음 단계의 표적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도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시잖아. 똑같이. 더 이상 표적이 안 돼, 그거는. 표적이라는 건 뭐야? 성장과 진보에 대한 증거거든. 근데 성장하려 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줘도 그건 표적이 안 돼.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렇게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하나하나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지금. 그러면 표적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표적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 초신자의 경우, 그리고 먼저 이미 표적을 경험한 신자의 경우가 달라. 초신자의 경우는 일상을 만드는 게 중요해. 일상. 초신자는 일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상의 변화, 진전이지. 그런 거야. 여러분, 경건해지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수요일 날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하고, 뭐, 초등학교 때 헌금 1,000원 하던 사람이 청년이 돼서 뭐 10,000원 하고, 또 장년이 돼서 10만 원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복고 라가 아니야. 에? 아니, 초등학교 때 옷 지금까지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일상은 우리의 옷이라고. 처음에 일상을 찾는 것은 벌거벗은 몸에서 자기 옷을 차려 입는 거야. 성경에서 옷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세마포, 또 전신갑주, 다 옷이잖아. 바꿔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단계를 넘게 되고, 한 단계를 넘게 되면 표적을 보게 된다고. 표적을 봤다는 것은 이미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느냐. 왜 보고도 믿지 않느냐.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과 이제 관련되어 있거든. 구체적으로 뭐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알잖아, 지성적으로. 일단 지식은 가졌잖아.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졌잖아.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을 거쳐야 된다는 지식도 알게 됐잖아. 그리고 지옥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영원과 같다는 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영원한이라고 번역되어 놓은 의도다, 이 말이야. 시간적으로 끝이 없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순간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게 영원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어?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거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옥에 그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말하는 게 영원한이라고 하는 아이온과 구약의 올람인데, 이거를 이렇게 양적인 시간으로 늘려놓는 바람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번 실수해서 거기 떨어지면 못 나온다. 캐톨릭에는 7대 대죄 뭐 이런 거 있어. 히브리서 6장의 근거에 히브리서 6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말도 안, 이게 사실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거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지옥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영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무모하게 이걸 하고 지옥에 한번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된다는 거.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옥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온전하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지옥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아는 것도 점수가 있잖아. 70점만큼 아는 게 있고 100점만큼 아는 게 있잖아.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니까.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온전히 알면 알수록 그 영향을 더 받게 되지. 이 지식이 모자라서 특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응? 또 이 감성이 잘못돼서 감성적으로, 감성이 오작동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원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늦추고 있는 거지. 우선순위에서 되게 밀리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거든. 그래서 열심 내지 못하는 것은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이 열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아니, 현실적으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라고 더 바라라는 거야. 무엇인가 바란 게 이루어졌어. 또 바라라고. 이루어졌어. 바라라고. 이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계속해서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 중에 하나야. 바라고 더 바라라는 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바라라.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 너희의 문제로 계속 확장돼 나가야 계속 바랄 수 있어.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나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해결이 돼. 근데 어떻게? 더 바라야 된다고 계속.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라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 됐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 사실은 더 바라는 것과 관련되는 거지. 더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거라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함께 바라라는 거야. 바라고 더 바라라. 이거는 양적인 측면이 있고 더 좋은 것을 바라라. 이것은 질적으로 바라는 거야. 많이 더 좋게. 이렇게 할 때 일상에서 표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표적들을 발견했을 때 표적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까지 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선가 멈춰 서게 돼. 그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천사숭배를 하게 되고 자기신을 가지게 되고 날개를 찢고 이 세상으로 다시 추락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게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해야 한다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접근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완전세, 완전. 그리고 이 완전에는 규모에 있어서, 수에 있어서, 피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겠지. 또 응답이 늦어져.
조급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도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빨리 응답되면 응답되는 대로 감사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 늦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게 기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뻐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 아버지 뜻이, 하늘의 뜻이.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는 서툴다고.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 있을 때 나의 행복이 커.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있을 때 나의 고통이 커. 나의 작은 고통이 상대방의 큰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고. 사람 심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왜? 그게 더 크니까. 더 속도보다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계속된다는 거. 예, 이거 대전제를 잊으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 서둘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바라고 더 바라야 되니까 또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고 오래 한 문제 풀면 지겹잖아. 그래서 새로운 문제 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내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야.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나 개인의 능력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야 할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환경은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달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야. 문제 해결의 첫 번째가 냅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잖아.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야. 아니면 주변에 도움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거로 바뀌잖아.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그게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거지.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근데 이거 분류를 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을 그렇게 한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첫째 뭐 해라? 분류를 해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물론 그 중간에 있지 해야 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럴 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자기가. 뭐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해? 언제는 뭐 하고 싶고 언제는 안 하고 싶고 예, 이렇게 해서 자기 힘과 에너지와 은혜를 여기다 다 소모시켜 버린다고. 매우 비생산적인 일에 할 거면 하기로 하고 딱 봐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딱 말 걸로 딱 접으라고. 그 생각 딱 떠오르면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막 따라가니까 막 헤매는 발길이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고. 엉뚱한 데 끌려다니니.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분류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대상을 찾아보고 적당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건지 계획을 세우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법을 사주든지 선물을 하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부탁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그럴 때 그 만남 자체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또 전파돼야지. 내가 도움을 받는 동시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도가 기도가 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럼 반드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는 은혜가 필요해. 그럼 뭐야? 성경과 설교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왜? 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설교를 들어. 일부러라도 교회를 가. 환경을 바꿔야 돼. 무도관을 가든, 교회를 가든, 일상에서 벗어난 자리로 가야 방해를 안 받는다고. 근데 제일 좋은 건 교회지. 그때 가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기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기 위한 기도. 왜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할까? 사실은 이 기도는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거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지.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자로 바꿔. 이게 사실 회개거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라고. 사실은 결국은 이게 다 뭐야? 그냥 하나님 나라거든. 그리고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이 목표야. 이 목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유익을 못 누린다고.